말씀의 흐름. 시대마다 흐름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타는 게 흐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렘넌트들이 복음이라는 언약의 배를 타고 237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방향 맞추는 게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사모님이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사모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은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날이 이르렀어요. 날.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주일,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 복음으로 각인되는 날, 뿌리 내리는 날, 치유받는 날, 힘을 얻는 날. 오늘이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그 날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날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나를 붙잡는 축복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어떻게 됐어요? 이름에. 이제 이걸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누구에게 와요? 개개인에게 와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 시간표는 개인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시간표대로 응답하셔서 시간표를 주실 때 그 날이 개개인에게 와요. 이게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시간표에 그때그때 개개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자,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이 자리에 몇몇 안 되는 렘넌트 같지만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다 같이 어떻게? 한 곳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모였죠. 이 모였을 때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모였더니. 모이는 축복.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라는 풍랑 만난 이 파도가 치고 있지만 우리가 뭐를 타요? 언약의 배를 타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의 배를 타면 돼요. 배를 타면 배가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 말씀 흐름 탄 우리가 배가 방향을 잡아야죠. 근데 방향을 잡고 가는데 우리가 언약의 배를 탔는데 언약의 배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요새 구체적으로 자꾸 나오는 게 237 나라.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의 배가 방향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큰 제목을 갖고 있고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호남동부의 7천 제자.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 제자. 이 방향을 붙잡고 언약의 배를 타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갔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가 아니고 흐름을 타고 중요한 자리에 있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모여서 그 날의 축복을 누리면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의 흐름을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잡은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성경의 모델이에요. 누가 나왔어요? 요셉이 혼자 있는 것 같고 항상 어려운 것 같았지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특별히 무슨 언약이 항상 그 마음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거는 뭘 붙잡았냐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우리 힘으로는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조금 똑똑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조금 예쁘기도 하고 조금 잘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요셉도 그랬어요. 준수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꿈도 잘 꾸고 그랬지만 항상
항상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여자의 우선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따라 배를 타고 갔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총리라는 자리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자리를 세우신 거예요. 또 보니까 렘넌트 모델 누가 나왔어요? 아까 얘기한 거 노아가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에 태어났어. 시대가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비방하고 세상에 너무 빠져고 악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심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 시대에 방주 운동을 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와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배를 타는 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배를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말로 안 돼요. 사모님도 주변에 있지만 말로 안 돼요. 정말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사모님 오늘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이다. 우리 렘넌트를 원조 렘넌트들과 더불어서 다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가 지금 방주를 탔잖아요.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또 누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모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예배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희미하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겠다. 그러면서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가 일어나죠. 그게 모세예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후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 비밀을 알고 이사야가 렘넌트 운동,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구루터기, 렘넌트 운동을 하잖아요. 후대 운동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후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후대이기 때문에 주역이지만 또 여러분이 자라서 또 렘넌트를 키우고 그 언약이 또 전달되고 하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후대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소중한 하나님의 렘넌트구나.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존감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긍지도 없고 이러면은요 나를 사랑할지 모르면 다른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기 힘들어. 이기적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나를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입니다. 자, 나는 소중한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 뭘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다 뭘 붙잡았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주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시대적인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언약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딱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한테는 너무 쉽지만 사실은 언약의 배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예배 한번 드리기가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죠. 부모님도 하고 또 무슨 계획이 있죠. 잠도 자야지요. 여러 가지 또 바쁜 일도 있지요. 또 급한 일도 생기죠. 정말 언약의 배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과 생각을 특별히 결단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온 렘넌트들도 사실은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사실 오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겪고 왔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게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풍랑맞는 세상이 가만히 두진 않아요. 예배를 이렇게 안전하게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알고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드디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요?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어요. 성취. 성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맛을 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맛을 본 사람은 알죠.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어. 와, 우리 보겸이가 요새 하는 말 이렇게 새거나 좋은 거 보면은 와우, 와우 이렇게 하거든요. 우와, 하나님이 우리 내 삶에 역사하셔. 그게 엄청 기쁘다니까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됐어.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을 탈까?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성을 암송하든지 찬송을 듣든지 이 강단 말씀을 찾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 주일 예배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듣는다든지 구원의 길을 내가 선포하고 적어봐야겠다든지 나름대로 말씀의 흐름을 잡는 방법을 자기가 딱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내 삶에 진짜 역사하구나. 이거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사모님은 출애굽 하면 맨날 생각나는 게 우리 성전 이전이 생각나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좋은 그래도 넓은 평수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은혜롭게 예배는 드리고 너무 감사했지만 마음이 항상 어떻게 있었냐면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어둡고 좀 음산하고 이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곳이 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진짜 좋은 곳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때 우리 중직자는 아니었지만 예비 중직자들이 모이고 제자 모임을 한 다음에 정말 이곳을 보게 하셔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나온 게 와 그곳에서 빠져나온 게 정말 출애굽 같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같다.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이 들어. 출애굽이야 출애굽. 어떻게 그곳에서 빠져나왔나. 그것도 2년 만에.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이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시간표 속에서 참 그 2년 만에 이렇게 딱 그래도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출애굽의 증인이 애굽 한 민족의 종되었던 거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요. 속박에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요. 해방을 받아버렸다니까요.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우리나라 광복절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라를 잃었다가 나라를 찾았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출애굽의 증인이 되었어요. 줄 블레셋. 그 당시에 강대국인 블레셋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줄 아수르 나라가 또 그 당시에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제일 강대국이었어. 아수르를 이기는 응답. 그리고 줄 아람. 엘리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아람 족속이 이제 뭐예요? 쳐들어오질 못했어. 쳐들어오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도저히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줄 바벨론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렘넌트,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중요한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줄 노마. 바울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통해서 이 당시의 강대국들을 이기는 주역의 응답의 자리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시대는 항상 어려웠어요. 보면은요. 렘넌트들이 응답받을 때가 시대가 좋았던 시대가 없어.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어렵고 강대국에 의해서 주변 여러 가지 나라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힘들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이 뭐예요? 언약의 뱃속에서 방향을 맞추고 갔더니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쉬워서 간 게 아니에요. 흐름을 타고 어렵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증거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션.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오늘 지금 결단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천사항. 우리 시우는 말씀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이번 주에 실천사항 우리 하나씩 공약합시다. 공약을 할까? 같이. 구원의 길하고 기도점. 우리 시우는 지금 잘하고 있죠. 구원의 길하고 기도점 올리고 있죠.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언약. 내가 말씀을 타는 길로 실천사항을 할 거야. 이번 주에는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아. 월보를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겠다.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 미션이에요. 이거 하긴 합니다. 이거 선생님들한테 하긴 받습니다. 자기 이거 실천사항이니까 우리 설아. 네. 기도수첩. 기도수첩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이번 주에는 올려야 돼. 한 번 안 되면 엄마한테라도 올려주라 그래. 설아 한 거를. 기도수첩 올리기 우리 설아. 우리 세연이는 기도수첩을 같이 해요. 센터에 갖고 오세요. 집에서 하고 있어요. 오, 그럼 올리세요. 네. 복염이는 말씀 성구 같이 같이 따라하기, 읽기, 계속 읽기. 계속 이렇게 해서 미션을 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 줄 동안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들이 본인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후대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한 줄 동안 특별히 말씀의 흐름을 타고 승리하는 랩런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